오늘 평안의 복을 누리자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그렇게 축복합시다. 평안의 복을 누립시다. 네, 전후좌우로 평안의 복을 누립시다. 이 평안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peace, 또 히브리어는 샬롬, 헬라어는 에이레네, 이런 용어로 쓰임받는 그런 단어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노아흐라는 그런 또 히브리어의 말도 있습니다. 같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모든 것들이 무사하고 안전하고 또 평안히 보호받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경제적 번성과 또 정치적인 번영과 또 신앙적인 번영이 같이 오는 그런 좋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평안이라는 거예요. 또 누아란 말은 떠돌이 생활하던 유목민들이 여러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생업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제자리에서 편안하게 거하면서 이제 모든 것들이 안정된 상태, 이런 상태를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이 평안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성경의 무대가 되는 팔레스타인 이 지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거기에는 굉장히 힘든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비야가 죽고 난 다음에 아사라는 사람이 아들이 왕이 됐는데, 이 왕이 41년을 상당히 길게 통치합니다. 이 41년을 통치하는 사이에 특별히 처음에 한 10년 동안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평안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평안했다. 아사, 여러분 이 아사라는 이름만 들어도 신앙이 좋은 인물 같아요? 나쁜 인물 같아요? 좋을 것 같죠. 예. 우리나라하고 약간 어감이 비슷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아사 이러면 좋은 거예요. 그죠? 예. 하여튼 이 어감이 좋은 거 보면 이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 이 아사 시대에 평안이 있었는데, 이 평안이란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무려 5번이나 나와요. 평안이란 단어 자체가 5번이나 나옵니다. 10년 동안 뭐 평안했다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예. 또 5절에도 보면 평안함을 누렸다는 말씀도 있고, 예. 또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그 땅이 평안하다라고 하고, 예. 또 7절에도 보면 평안이란 말씀을 또 하나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여러분 8절이나 9절 안에 평안이란 말이 5번이나 나오는 거죠. 이런 평안이 그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평안의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평안의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첫 번째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이걸 어떻게 누리느냐,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받아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평안의 복을 선물로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야 평안하게 잘 살아야지 그렇게 한다고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별히 여러분 6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6절에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뭘 주셨다? 평안을 주셨대요. 아사가 자기 힘으로 평안을 얻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사 시대 그 땅이 무슨 인간적인 방법으로 평안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시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 아사를 통해 가지고 평안을 뭘 주신 거죠?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아멘. 우리는 하나님에게 선물로 받지 않으면 결코 평안이라는 것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에도 보면 또 말씀하기를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라고 7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주셨느냐? 주께서 주셨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 시대 그 백성들 그 지역에 평안을 사방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임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평안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받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 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귀한 선물은 하나님이 안 주시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나는 모두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분이 빛도 창조하셨지만 어둠도 창조하신 것처럼 그분이 평안도 창조하셨고 그리고 여러분 환난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우리에게는 평안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예수님도 말씀하시길 이 평안이라는 것은 내가 주어야지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누구의 평안이에요? 나의 평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평안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평안을 준다 그랬어요. 주님이 평안을 주실 때 여러분들이 받아야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주는 것은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로 평안을 샬롬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샬롬의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슨 문제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 평안히 눕고 자고 모든 안전하게 살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시편 4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모든 족동들을 주장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혼란과 여러분 모든 사건들이 끝이 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전쟁이 많았습니까? 제가 이번 목요일 날 전주를 갔다 왔는데 참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래도 온 천지가 전부 길이 잘 뚫려가지고 예? 이 인천에서 제가 고속버스를 타고 갔는데 여러분 시간이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3시간이 채 안 걸린 것 같았어요. 금방 도착하는데 그리고 요즘 고속버스도 프리미엄 고속버스라고 저는 또 처음 타봤어요. 혹시 여러분 타보신 분이 있는지 몰라도 완전 비행기 같더라고요. 텔레비도 다 나와요. 예? 그리고 누우면 그냥 완전 뒤로 제껴져요. 근데 우등보다 한 2,000원 비싼데 그 프리미엄 안 타보신 분 한번 타보세요. 끝내줘요. 꼭 비행기 탄 것 같아요. 예? 근데 여러분 여기 인천에서 아침에 가는데 보통 때 같으면 우리가 얼마나 길이 옛날에는 막혔습니까? 그런데 요즘 길이 사방에 다 뚫려가지고 예? 사방에 길이 뚫려가지고 어디로 가든지 하여튼 다 가서 빨리 가더라고요. 별로 안 막히고 하여튼 가요. 그만큼 길이 좋아진 거예요 지금. 예? 고속도로도 있고 지방도로도 있고 뭐 70km 80km 온 천지에 길이 잘 뚫려서 너무 쉽게 가는 거예요. 갔다가 올 때도 여러분 이게 퇴근 시간인데 4시 20분 탔는데 많이 걸리겠다 싶은데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7시 한 반쯤에 왔어요. 퇴근 시간인데도 별로 안 막히고 오더라고요. 대한민국 여러분 언제부터 이렇게 좋아졌습니까? 전쟁이 없어서 그래요. 믿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없고 우리가 그나마도 밖에서 오는 뭐 내부적으로는 혼란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큰 전쟁이 그동안 없었지 않습니까? 큰 전쟁이 없다 보니까 뭐가 있어서 건축이 있은 거죠. 큰 전쟁이 없다 보니까 길이 뚫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에 전쟁이 있는 나라 가보세요.
지금도 폭탄이 떨어지고 지금도 여러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런 내전이 있고 밖에 다른 민족과 전쟁하는 나라 보세요. 거기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 파괴되는 거예요.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평안,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을 주시니까 뭐가 있는 거죠? 건축이 일어나고 길이 닦여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도 보면 이 평안하니까 뭐가 있는 거죠? 건축이 막 곳곳에 도시마다 좋은 여러분 건축을 하고 수비하고 국가를 튼튼히 하는 그런 건축들이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 평안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가능한 것이란 말이에요. 자, 7절에 보면 7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으면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평안하니까 건축이 있잖아요. 형통하게 주변에 도시를 재정비하고 여러분 길을 닦고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란이 없고 평안하니까 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그래도 감사하게 대한민국 교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이만큼이라도 안전하게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작년에만 해도 여러분 꼭 핵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금방 여러분 어디 피난 가야 될 것 같았잖아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지금 아직 이 정도라도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하나님 아버지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셔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죠. 아멘입니까? 우리나라에 더 이상 전쟁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냥 두면 우리는 금방이라도 터져요. 사람에게 맡기면 금방 사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셔야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제가 우리 아는 동기 목사님 이야기 들었는데 그 가정에 참 집도 잘 사는데 집이 잘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집안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야 됩니다. 아멘. 돈만 많다고 그게 여러분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문제가 한 가지 터지면 다 집안이든 뭐든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이 그 시어머니가 약간 치매가 오면서 옛날에 안 그러시던 분이 갑자기 발작을 하면서 여러분 아들 집안하고 싸움을 하는데 이 아들네하고 그냥 매일같이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참 평화롭게 살던 집이 지금은 지옥이 됐대. 지옥이 됐대. 돈이 여러분 몇십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강남에 집이 큰 집이 있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집안에 행복이 없고 여러분 집안 식구들이 맨날 싸우고 거기서 무슨 여러분 안식이 있겠습니까? 무슨 거기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목사님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다. 인간의 힘으로. 그래서 늘 그냥 집안이 풍지박산나고 행복한 집안이 완전히 엉망이 됐다는 것입니다. 산이 아나니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선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의 복을 선물로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평안의 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치매도 안 와야 되겠더라고요. 하여튼 치매가 골치 아파하면 오면 그죠? 예. 여러분 기억력도 집중력도 7배나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에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정신이 시간이 들면 들수록 더 맑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더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얼마나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치매가 기승을 부른지 몰라요. 제가 어제도 우리 아버님 잠깐 요양원에 갔는데 계속 돌아가시고 말이죠. 예? 또 새로운 사람이 계속 오고 계속 그러는데 우리 아버님이 거기서 나이가 제일 많아서 랭킹 1위예요. 예. 다 우리 아버지 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시는 분마다 다 치매예요. 예? 나이가 여러분 50대도 치매 환자가 있더라고 제가 가보니.
66세인데도 치매예요. 얼굴은 멀쩡한데 치매래요. 얼마나 치매가 여러분 알츠하이머예요. 그 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멀쩡한 사람이 다 그냥 직장 다 못 다니고 집에 있지를 못하는 거 자식들이 케어하지 못하니까 다 요양원으로 와 계세요. 예? 자,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도 주셔야 되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잘 된다고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데서 펑크가 나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게 이게 바로 샬롬이란 말이죠. 이 은혜가,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사가 어떻게 이런 평안의 복을 받았을까요? 아사가 평안의 복을 받은 것은 성경에 오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네요. 7절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누굴 찾았다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이 땅이 우리 앞에 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평안이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엉터리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했을 때요?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찾아라 그랬어요. 가까이 계실 때 그 이름을 부르래요.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게 돼 있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살아난대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선물을 주신대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평안을 주신대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아사 왕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을까요? 하나님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2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하나님을 찾은 게 뭘까요? 하나님을 찾은 게 말로만 아니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여러분 선과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사왕이 하나님의 선과 정의를 행했다 그러는데 왜 선과 정의를 행했을까요? 왜 선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하게 착하게 여러분 살았을까요? 왜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앞에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를 보신다는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행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선을 행하는지 그리고 악을 행하는지 그리고 바른 길을 가는지 다른 길을 가는지를 살펴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로 팔려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여러분 최고 위기는 언제였을까요? 그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 아닙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을 때 물론 위기긴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잘 극복했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아니에요.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 안에서도 다 감옥 안에서도 대접받게 해주셨어요. 언제가 위기였을까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여러분 신임을 받아서 가정 총무로 있을 때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예요. 이게 위기였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여러분 유혹을 하고 요셉에게 동침을 요구합니다. 죄를 지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거절해요. 요셉이 그것을 물리칩니다. 왜 물리쳤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아무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밖에도 다 하나님이 계세요. 어디든 하나님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죄짓고 여러분 CCTV 안 찍히면 구속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CCTV는 온 천지에 다 비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CCTV를 피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호람되어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산다. 하나님이 보신데 내가 어찌 악과 죄를 범하리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아사처럼 선을 행하고 그리고 정의를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하는 게 교회 떠나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교회 떠난다고 여러분 거기 내 마음대로 산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보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기서만 잘하면 안 돼요. 물론 교회에서도 잘해야 되지만 여러분 진짜 참된 예배는 어디냐? 이 전을 나갈 때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 성전을 떠날 때, 이 교회를 떠날 때 여러분 참된 예배가 시작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날 지켜보신다. 말 한마디라도 내 행동이라도 항상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조심해서 선과 정의를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아사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우상을 다 타파했습니다.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썼어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여러분 예배하지 않는 우상 숭배의 모든 현장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찍었대요. 다 무너뜨렸대요. 그리고 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도 시작.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려. 유다 모든 성읍에서 뭘 없었다?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방 신상들과 우상들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타파하고 무너뜨렸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렇게 많은 이제 우상들이 없어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 우리나라 뭐 경제를 일으킨 것도 있겠지만 미신을 많이 타파했어요. 그분이 뭐 교회 출석하고 그런 분 아니지만 우리나라를 망치는 것 중에서 미신이 우리나라를 망칠 수 있다. 그래서 돈 보따리 싸들고 여러분 점집에다 우리는 막 미신에다가 많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이나 이런 데 있는 많은 미신의 그런 현장들을 없앴대요. 난 그거 잘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비교적 얼마나 우리가 5,000년 동안 미신이 많았습니까? 우리는 어디든지 빌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여러분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데 큰 그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양반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외국에 가보세요. 온갖 우상들이, 온갖 신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큰 막 뱀 그림들, 예? 캄보디아나 이런 데 가도 그 뱀들이 그렇게 많고요. 예? 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분 관점에서 보면 그 사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 천지가 그런 그림이고 온 우상이 많고, 예? 지난번에 우리 싱가포르에도, 예, 제가 잠깐 텔레비 보니까 세상에 온 우상들이 많은데 거기에 우리나라 강남 스타일 싸이 우상도 거기 있더라고. 내가 그걸 왜 저기다 해놨나? 그것도 궁금합니다. 여러분, 싸이가 무슨 복을 주겠습니까? 예? 강남 스타일 그 싸이도 거기 있더라고. 온 천지의 우상이 막 절비한 거예요, 여러분. 예? 이 모든 것들을 아사왕이 어떻게 나 전부 다 타파했다는 거죠. 다 무너뜨렸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참되게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분 우상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올라가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다 타파하시기를 바라요. 예? 보이는 신상을 깨뜨리고 지금 그렇게 하면 체포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지금 우리 마음의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다 무너뜨리고 욕심을 다 무너뜨려서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율법을 준수하도록, 말씀을 준수하도록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멘. 자기만 하나님을 잘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통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명령을 하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왕이 명령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여러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왕이니까, 모든 권력을 가진 왕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또 뭘 했습니까?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하고 백성들에게 신앙적 부흥을 일으킨 것이에요. 자기뿐 아니라 모든 나라 사방에 있는 우상을 다 타파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잘 믿으라라고 명령함으로, 말씀대로 살아라고 명령함으로 국가 전체에 뭐가 있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이 있다고 시편 119편 16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잠언 1장 33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들이 다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처한 공경에서 빛과 힘을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뭘 주신다? 빛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유일한 자산이 되고 힘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찾는 참된 운동이 국가 전체적으로, 가정 전체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렵습니까? 뭐부터 해야 되죠? 예배부터 잘 드려보세요. 다른 걸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잘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운동을 일으켜보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에게 선물을 받는 첩경이에요. 아멘. 다른 것으로 여러분 회복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할 때 하나님이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평안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커진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없으면 안 돼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도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수가 많아졌다 그랬어요. 평안할 때 여러분 뭐가 수가 많아지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평안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1년 안에 우리가 아무 일도 없는 한 해를 좀 지나가 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무 일도 없어요. 1월 1일부터 이 아무 일이라는 것은 나쁜 일을 말합니다. 그렇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1년. 저는 금년은 이제 지나갔으니까 9월 달이니까 내년에는 좀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평안한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해.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끝까지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샬롬이 넘치는 한 해. 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평안이 있을 때 세워지는 게 있는 거예요. 건축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도 있는 것입니다. 나라도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 모든 곳에 이 평안의 복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부터 주여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